아멘. 오늘은 우리 교구장회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역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들은 이제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 역사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9장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반부는 이제 주로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 중심이었는데 9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아마 수행원으로 있으면서 바울의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옆에 있으면서 서기관처럼 회의록 서기처럼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남겨놓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으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받은 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그래야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일꾼이지만은 항상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신 이유는 첫째는 제가 볼 때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도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잡아다녔던 사람을 보면은 그가 굉장히 모든 일 하나 하다 보면은 좀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열심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서 그럴 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만 바꿔가지고 나를 깨닫고 복음만 깨달으면은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주목하고 있던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식인 사람. 베드로는 아무리 훌륭하고 뜨거운 성령 충만 받아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때 뜨겁게 불 붙이는 데는 좋지만은 지식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지식으로도 전파되거든요. 글로도 전파되는 거죠.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문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의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의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학자거든, 학자. 가말리엘이 문화 학자이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보다는 지식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은 더 크게 길게 쓰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공부 못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는 거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커요. 그는 로마의 신분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또 유대인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본다는 것은 내가 나의 복음 전파하는 데서 여기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까지 나는 이제 정복해야 되겠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릇이 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쫌생이들은 안 씁니다. 우리 동네만 본 사람 안 쓰고 크게 보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인 사람을 쓰십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번 해 주제는 학교 방주지어서 여러 한국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이게. 이 한국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학교 방주 학교가 방주라는 거예요. 한국교 살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이거는 그냥 진실에 나온 거예요. 정말 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만 하고 그냥 끝내야지. 이거 그냥 뭐 공부방 하다 말아야지가 아니라
난 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은 비전 있는 사람을 쓴다. 그릇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큰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은 비전이다. 내가 비전은 널리 멀게 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하다가 하나님이 반영을 틀었죠. 마게도냐로.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아래쪽은 중앙아시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더 가면은 아프리카 인도가 있고 더 내려가면 중국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있고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쪽에는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가 있고 로마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아실다시피 로마 제국이 나중에 분열될 것을 아시고 로마의 유럽으로 퍼뜨려서 여러분 영국이 넘어가서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게 오른쪽으로 시계바늘로 돌아가게 해요. 시계바늘로. 아시아 가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시계가 역으로 가는 거야. 12시, 11시, 10시로 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초창기 때 로마라는 강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용이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로마의 10대 핍박을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했는 건 뭐냐면은 복음은 항상 무엇과 전달되고 연결되냐면은 경제와 연결돼요. 경제와 복음이 같이 가요. 초기 그래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 이 상선을 통해 가지고 그 배에 누가 타냐면 항상 선교사가 탔어요. 경제의 파워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끼어들어서 무역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큰 계획 속에서 마게도냐로 반영을 틀었다 하는 거죠.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야리꾸리한 게 많죠. 아시아 쪽에는 인도도 있고요. 또 불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물론 하나님 하시면 하겠지만은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릴 수 있고 중국이라는 고전적인 어떤 중국의 문화가 있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느 쪽에 좀 더 나을까 싶어서 내가 볼 때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흐름,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경제와 물리적인 능력을 물질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본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다. 경제적인 흐름과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요 선거가 많이 하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화폐 가치가 뛰어나니까 일반적인 작은 나라에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넉넉히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비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만 원을 줘도 거기는 10만 원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물질이 어려우니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이래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선교가 같이 배를 타고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그 비전 속에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사도행 20장부터는 28장까지 로마에 대한 포로로 이제 여러분 제수를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 인사.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자 이렇게까지 좀 살아온 거를 회상하면서 나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나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고백하는 또 고별사의 형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의 사역의 자세들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구장과 저와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역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나를 묶으면은 사역자의 겸손이라는 뜻은 뭘까? 사역자의 겸손은 이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은 너무 높다. 그리고 또 됐어도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를 의지하죠. 기도하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자기는 못하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늘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다도 항상 자기 연약함과 잘못을 보고 이렇게 늘 회개하는 마음이 눈물의 모습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늘 마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형편없고 망할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회개할 때 갑자기 생각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나를 절망에 수령해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눈물 젖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눈물이 늘 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런 항상 과거에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못나고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사역자로 삼으신 거에 대한 감정의 눈물이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늘 겸손과 눈물이 항상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과거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그 감정적인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머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자세가 일평생,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평생토록 가져야 될 메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시험을 참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반대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당연하죠. 공산주의 따르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요 또 불신자 남편한테 가서 교회를 다니면은 남편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주일날 또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핍박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때 한국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핍박받는 나라가 많잖아요. 이슬람에 핍박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남편이 싫어하고 부모님이 싫어하고 또 때로는 아내가 싫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 싫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핍박이 세고 또 아직 저항이 세고 공격이 셀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 아니면 핍박이 없는 거는 그냥 적당히 불신자하고 타협하고 있다는 거지. 적당히 나가니까 그래 그렇게만 살아 하는 거지. 근데 조금 제대로 믿으면은요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아 내가 핍박받으면 핍박할수록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핍박받는 거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핍박을 통해서 인정받은 제자임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될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핍박을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하지 말아라, 신학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싫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너 학교 안 가면은 이제 뭐 사업을 하도록 이걸 건물 땅을 팔아가지고 널 줄게.
이게 얼마나 이거 유혹이에요. 싫어요. 저를 미워가지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그다는 딱 경고예요. 그때 딱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또 제사를 드리니까 또 안 드린다고 하니까 알고 나서 우상 숭배인 걸 알고 했더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냥 국그릇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막 저한테 얼굴에다 던져가지고 뒤집어 씌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런 일이 바뀌면서 이제 몰라서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핍박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왜냐하면 자기들 밥그릇이 떨어지거든. 자기들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틀렸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유대인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새로운 문화권에서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 당연히 알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싸움. 핍박이 와도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고해야 돼. 죽어도 좋다. 집에서 쫓겨나도 고. 할렐루야. 집 나가. 그러면 나가면 돼 그냥.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요 이혼하자 해버려 그냥. 나 같으면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나 교회 안 다녀 여보 이혼해 그러면 그래 잘 가 좋은 여자 많어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내가 나 교회 안 다녀 당신 믿으려면 당신 나랑 하지 말아 그러면 우리 아내 저를 이혼해버려.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제 마음이 있어. 저는 절대로 중요한 거는 양보 안 합니다. 웬만한 건 양보해도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는 각오해서 저는 그냥 갑니다.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를 우리 교회도 처음 전도할 때 남편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응? 여러분 굳세게 우리 믿고 나오고 사역자로 나온 분들이 오늘 우리 교구 전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겼어. 그리고 그들 핍박하는 남편이 지금 우리에게 집사들 몇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이런 마음이 저는 마음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은 항상 떠올라요. 유익된 것은 항상 제가 마음속에 떠올라요. 뭐든지 유익된 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게 유익된 게 뭐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학원 강사는 수학 강사는 수학만 가르치고 갑니다. 영어 강사는 영어만 가르치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부모는요 수학이든 영어든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해서 모든 걸 가르칩니다. 밥 먹는 거 이런 거 맛있는 나쁜 거 먹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하고 여러 가지로 학원도 인도하고 모두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다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사역자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익된 것이 있다면 다 가르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게 유익된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몸이 아프면 병들지 말라고 건강 관리는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물론 전문가 아니까는 그런 상식도 가르치시고 또 중요한 이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돈. 그러면 목사님이 돈 가르쳐 아니에요. 돈 얘기하고 돈을 가르쳐서 부자 되게 만들어야 돼요. 부자 되게. 예? 저는 그런 자세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 경매를 가르치고 부동 가르치고 요즘 투자 가르치지만 이 투자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에 있어서 유익된 거 있으면 다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저 마음에 있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꺼리낌이 없어요. 하여튼 왜냐면 우리 목회가요 예수만 잘 믿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는 여러분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돈도 벌으셔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하여튼 삶에 있어서 정말 몰라서 그렇지 아는 거는 다 가르쳐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여러분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멘토고 멘토는 삶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냥 코치는 달라. 멘토가 다르다고. 멘토는 삶이고 코치는 그냥 어느 한 기술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꺼리낌 없이 다 말할 때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다 필요한 거를 필요해서 다 가르치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셔서 어쨌거나 좋은 거 있으면 날라주고 어디서 좋은 소식이 날라주고
국가의 정책이 있으면 날라주고, 요즘 이런 소식이 있대 날라주고, 무슨 혜택이 있대, 정부가 이렇게 혜택이 있대 다 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무슨 공사가 있는데 무슨 개발된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기, 이런 게 법이 바뀌었대, 이런 거 사기, 이거 사기 맞으면 안 돼,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삶을 끌어주기 위해서 하여튼 유익된 거, 손에 안 대고 정말 유익된 거 다 가르치겠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필요한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끌어주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결혼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말이죠, 결혼 못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중매도 하고 다 해주면서 유익된 거 다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에서 중심이 뭐냐면은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 하니까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오직 복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가는 거고,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요 버스를 25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4월달로 3, 4월 딜레이 됐고요. 또 앞으로 그게 아무 변화가 없으면 살 거였어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딱 들어오셨어. 갑자기 우리가요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신가? 이거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림 따라서 또 여러분의 중주를 모으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운영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반대가 있으면 또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혹시 반대해 주길 바란 거예요. 반대해 주길 바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회의한 거예요. 누가 반대하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일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는데, 하긴 했더니 여러분이 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동의했는데 다 좋게 여기셨어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성령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변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그걸 가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한번 보여준 거였고, 진짜 네가 그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이 건물 사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상대 사람들은요 지금 1번을 가는 것 같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2번을 위해서 3번을 위해서 1번을 제시했던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고요, 사람들은 변덕이 많다고 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성령님은요 민감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도 성령의 유연성, 성령의 어떤 자율성,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순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율법과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정관념, 개념, 틀, 율법, 고집스러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 속에서 성령이 자연스럽고 역사함에 대한 그런 다양함에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를 감각이 없어서 어쩌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살짝 들어올 수 있고 갑자기 꿈에 들어올 수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유연함, 늘 율법을 파괴하고 자아를 깨서 언제든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사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거기 믿음 따라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요, 성령은 이거를 이 땅을 안 줬는데 복지 법인 하나 만들려다가 또 성령은 내 마음을 시험해 본 것 같아. 너 실망했지? 나 때렸을 거지? 나 아무것도 안 해. 삐졌으면 안 되는데 성령은 나를 두고 보신 거야.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 그러다가 처음에 안 줬다고. 근데 법인하고 사무실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그래도 제대로 최선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거기서 예배하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딱 치고 왔을 때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치고 들어왔다. 이 땅을 온 거야. 여러분이 이 땅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광진교회가 샀었다요. 광진교회 그 목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105세 여기 종교부지를 광진교회에서 살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졌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왜 응답받냐면 성령에 매여서 끌려다닐 줄 알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거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놓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굉장히 민감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씹을 썼어요. 아시아로. 근데 갑자기 한상을 봅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애써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상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바울이 다 바꿔버리고 마게노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변덕이라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께 선포해놓고 광고 때려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라 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놀라지 말고 깜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은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비밀 속에 우리를 끌고 가면서 결국 그런 사람만이 응답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은 핍박인데도 가는 거예요. 남들 볼 때 가지 말라고 울면서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거기 죽어요. 결박당하고 감옥 가요. 그래 성령 끌고 가는데 어떡할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이 이런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결박 23절에 성령의 증언하기를 바울은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도 이거 미리 예언했어. 바울아, 너에게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각성에 증언했단 말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계속 그것이 왔다는 거야. 사역하면서 A성, B성, 어느 성, 뭐 시흥시가고 정왕동하고 안상 가는데 성령 계속 주는 거야. 너 지금 로마로 가는 거 환난과 결박이 돼. 그래도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역자는요, 앞으로 고난이 예상되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아우 힘들 것 같아. 야, 그만해.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도 있지만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를 마음속에 느끼고 고백합니다. 다 말씀 못 드려도 일단은 목회의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의 길은요 자유가 없고 남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가고 못 가는 거예요. 식당 봉사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또 여러분 또 다음 식당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설거지 힘들고요. 메뉴 준비해야 되고 자료 세야 되고요.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차량 운행이 힘든 거예요. 차량 운행.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와야 돼요. 그날 못 가요. 어디 약속도 없어요. 꼬박 와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나의 직분 1년 동안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몇 시에 와서 차량 운행해야 됩니까? 추운 날 와서 자고 싶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오시는 거야. 이런 분들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지.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기도 방송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난 우리 지금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박주희사님이 난 굉장히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박주희사님 누가 와서 새벽마다 방송 틀어줍니까? 방송 누가 틀어줍니까? 누가 틀어줘? 박주희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늦으면은요 하가 나서 그냥 끊고 가시더라고. 그것도 이해됩니다. 왜냐면 너무 늦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빨리 끝내야 되겠다. 20분 30분 하는데 본인은 빨리 끝내가 하는데 여러 안 끝내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 우리 빨리 끝내주고 정시에 끝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가도록. 이 방송이라는 부분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낮에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누구나 와서. 근데 아무도 오지 않은 새벽에 와서 방송 온하고 다 켜고 이거 다 영상 틀어줘야 된다고. 이거 다 방송 띄워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갑자기 여기서 몇 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카톡으로 미리 그 전날 최근에 그랬어요. 나도 그걸 몰랐어서. 그래서 우리 김신혜 사도 미리 반주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앉아가지고 300장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미리 300장 부를 거예요. 박주사는 생각 못했는데 박주사도 300장 부를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그 전날 아니면 바로 1시간 전이라도 미리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설교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조금 한번 배려를 해보세요. 갑자기 와가지고 300장 하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주시면 좀 준비하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방송 반주하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미리미리 좀 자신이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미리 찬송가를 펴서 마음이 준비하도록 펼쳐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목장 사역도 다 어려울 거예요. 목장 사역도.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훌륭한 분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이 꼭 어떤 나쁜 한란도 아니지만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힘들어도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평신도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특히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목자들, 많은 부서에 봉사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나의 사명 달려갈 길을 가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 27절에 복음을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전했다. 마지막 28절에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 좀 여러분이 좀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아주 귀중한 헌신과 문을 열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은요, 쉽게 우리가 너무 쓰러지거나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관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헛된 일이 우리를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 우리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를 쓸데없는 일에 우리를 낭비하고 우리를 굉장히 멸절하고 괜히 약한 것에 우리가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사역을 중단시키기 없이 우리 관리를 잘하고 우리를 귀하게 오랫동안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능력, 실력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조심하시고요, 감기 쉽게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쉽게 쓰러져서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상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조심해서 몸살에서 굳이 맞을 자리에 가지 말고, 가능하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뭐 순교 다 주다가 그게 아니고 조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갖고 가지고 오랫동안 귀하게 제대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잡시다. 당신은 참 존귀하고 훌륭한 것이 많아요. 가치 있게 상가해서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무가책에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귀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큰 사역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구장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닮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나고 발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닮지 하옵소서. 바울의 정신, 바울의 목숨 건 사역, 열정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큰 목적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